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한 20% 정도 된다 그래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뵈야 되겠는데, 죄인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제도를 주는데,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아무 때나 아무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지요. 그 면회 시간이 있고 면회 장소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진 후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제도로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아담도 지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시를 받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주 고대에는 어느 민족이든지 다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군도 강화도 그 천단이라고 하나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첨성단. 예? 첨성단. 천성단이라고 해요? 첨성. 마이살의 첨성단. 첨성단? 예. 첨성단에다가 단군전도 이게 제사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삼한시대, 마한 지난 변한 삼한시대 제사 지내는 제도가 있고, 그런 것이 전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으면 다 공으로, 영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냥 화장을 하고 불에 태우고 그냥 연불이나 입어서 하고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조치제 때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약 한 500년 전뿐이 안 됩니다. 그 전에 불교, 삼국시대 때나 통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이럴 때 전부 다 불교 문화라서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양잡고 소잡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잡고 소잡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 대신 소잡고 양잡고 차려놓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을 그 대신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라. 로마서 오늘 12장에 본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사지요. 참 제사. 조상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제사, 의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는 이렇게 명절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제사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도 모르는 그 뭐 조상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여기 17장에 보면은 17장 보면은 영생은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영생.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뭐로 생각합니까? 그냥 복 받기 위하여 뭐 미신 섬기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나 빌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기껏 이렇게 좀 존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교회를 무슨 사람들을 잘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좋은 말씀으로 선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알고 또 이 목사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다. 밥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지요.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생을 주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 그래서 머릿속에 설계도가 딱 세워져야 되고 그려져야 되고 그 설계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냥 뭐 무대불에 비나 안 되나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설계도가 먼저 다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예정해 놓고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창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낼 것인가를 계획을 다 하나님이 미리 사전에 설계도를 그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을 주세요.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악한 사람 지옥 보내주세요. 우리 인간이 무슨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설계도를 다 그려서 천국과 지옥을 창조를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천국에 보내고 어떤 자에게는 지옥에 보내는 걸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계획을 프로젝트를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천국에 갈 자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임의대로 인생을 살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쓰레기처럼 버릴 것을 미리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낼 때도 메시아는 어디에 오리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리라. 그분이 와서 이 땅에 와서는 어떤 일을 하리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리라.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리라 하는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대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런 예언에 따라서 온 적이 없고 공자님이 그런 예언에 따라서 온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미리 다 그 길을 예비해 놓고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정해 놓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는 천국 가는 문이 어떤 문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을 모르면 천국 문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 따라올 때는 이 세상에 올 때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요? 그 문은 어머님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는 누구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세상에 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문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가는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는 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저 천국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천국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야 하리라.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가지고 어떤 예화를 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이 구원은 공짜로 거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예화를 어떤 예화를 드냐면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그 불쌍한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를 양자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리키고 목사님들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가라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산상공헌을 쭉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 최후의 명령을 내릴 때도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서는 우리를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아원에 가서 아무나 마음에 드는 애를 양자로 다 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누가 예수 안에 들어오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이경환님이 교회 나오셔서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자기 의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른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겠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누가 예수 안에 들어오겠느냐? 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만 방주는 못 지켰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기 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분부가 떨어지기 전에 노아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을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순종,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고아원에 가서 그거 뭐 한 사람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양자로 택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된다. 과거에는 세상의 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았단 말이요.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여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사는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삶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좋겠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날 큰 부자하고 권세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 총각들은 아주 미스 코리아 가지고 진선미 해가지고 이렇게 미스 코리아 뽑히고 그런 아가씨도 결혼하면 얼마나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지, 하나가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다가 어떤 사람은 가정에다가 예수님 사진 걸어놓으면 예수님 모신 거로 알고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주 제목이 그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제자들에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보니까 뭐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바람 풍랑도 막 꾸짖어서 잔잔케 하고 그 안질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말이야. 이런 만나와 매출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떡도 먹게 하고 그거를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겠는데 그런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들인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자꾸 그럽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동거동락하고 사는데 아버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뭘로 보여주셨느냐?
의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슨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런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공산주의 그 이념을 받으면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념으로.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공산주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의와 진리와 사랑이시라는 말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내가 모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나는 진리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적과 표적도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어요. 의로 모시고 진리로 모시고 사랑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형상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뭐 꿈을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환상을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아닐 가능해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 그 진리,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진리,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진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내가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과를 할 때 왜 영원히 살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이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죄성에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보혈 하나 건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제일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죄성이 들어왔지요.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서 뽑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될 수 있는 그 처방을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히 내 죄성에 빠지게 되고 영원히 소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치가 용광로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다 빠져가지고 순금으로 만들어지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고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직업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복이나 받고 그러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예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문입니다. 진리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의 길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뜻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그것이 천국 가는 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를 받아 살으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